일단 대념 적용 교재를 크게는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말 번역 및 읽기 이래가지고 이 진짜 여러분 서비스했어요. 제일 앞에 우리말 번역 및 읽기 해서 일단 빨리 원어를 적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음으로 에왕 메슈땅 에깡 사마양 바가와 꾸루스 위하라띠 깜바사 담랑 나마 꾸루낭 나가모 해가지고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발음을 제가 서비스했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 이게 지금 48페이지인가 되거든요. 한 이틀 걸려가지고 발음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시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번화가에 머무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말 번역 및 읽기 해서 이게 40여 페이지를 갔어요. 그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일이 대념 적용 해설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념 적용 각각의 내용이 무엇을 말한다라는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대념 적용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어려운 과정을 보았던 게 방금 이제 우리 말씀 나눈 거지만요. 그간 대부분의 개념 적용 해설서가 그 주석서에 의지해서 해석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의 특성이 뭔가요?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이걸 그냥 안 봐!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공부의 기준이 주석서에 의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니까야대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석서대로 개념 적용을 해설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롭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니까야대로 해석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제 혼자 이해하는 걸 가지고 쭉쭉쭉쭉 써나가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개념 적용이 말하는 어느 구절 하나를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까야는 벌써 위아랍디 이래가지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라고 할 때 그 이어보는 게 누구라고? 하니까 만호란 말이야. 그죠? 만호가 봐야 되는데 만호가 뭐지? 우리 금방 봤잖아. 만호 하나가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각각이 몸과 함께하면 만호요. 의요. 요 얘기 우리 알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말 한마디 가지고 1시간 20분을 쓴 거 아니야. 어쨌든 경전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게 경전 공부 이전에 먼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대념 적용을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해서 선행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해 필요한 교리의 이해. 요 교리의 이해가 지금 A4로 120페이지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례에 제가 적은 것이
자, 대념적인 해석을 위해 필요한 교리의 이해라고 해서 첫째로는 뭐 그냥 짤막하게 그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짤막한 글을 하나 적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 저기 선생부님한테 서비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우리 교재의 중심에 그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말을 시켜주신 거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몸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구조가 설명이 되어서 식은 마음인데 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아야 수행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대념적용을 설명하려면 그걸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출발인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해석에 필요한 교리로 앞에 넣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주제 1 해가지고 이 얘기죠. 삶의 메커니즘. 이거야 더 필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부처님이 사부니까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바로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고 여기에 번호 붙여주는 12연기란 말이죠. 요렇게 설명되는 12연기의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상에 문제가 있고 가래에 문제가 있고 업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요게 찾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삶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에 의해서 문제의 자리와 문제의 내용이 알려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알려지는 그 자리에다가 여기에 5개를 짓게 되겠다. 상염조술형을 통해가지고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통해가지고 일단 내면이야 어찌됐든 직접 뭔가 말로 악업을 짓는 일은 막아보자. 이렇게 되는 게 수행의 출발이지 뭐.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면서 더 이상 가래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요. 찢다를 오염해서 가래가 되었던 이거를 끊어내자. 여모, 이탐, 시메타라는 사마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삼매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가 뿌리 뽑여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완성하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산의 병들을 치유하는 번뇌를 파괴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밑바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 공부의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여간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이거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것.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을 부처님 12연기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을 팔정도라고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깨달음으로 이끈 중도다라고 알려주는 팔정도가 바로 그거지요. 사는 이야기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렇게 우리가 불교를 보아야 되죠. 그것이 그대로 고진멸도 사성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 주제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1번. 근데 요거는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의 약술로 했어요. 이제 서울법회에서 서울 모교일 법회에서 사성제 법회에서 요 삶의 메커니즘,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이런 불교의 중요 교리들을 한 1년 걸려가지고 서울법회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요 시간에 이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직념경, 수행을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간 이 교재의 삶의 메커니즘은 약술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성제 법회를 참고하십시오라고 메모도 하게 되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삶의 메커니즘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거라.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기고 촉해서 수가 생기면 이것이 내면의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윗닦아 해가지고 행위로 가서 이렇게 가죠. 이게 돌죠. 요렇게 내면에서 찢다가 오염돼가지고 가래가 되든 말든 상이 병든 즉 번뇌가 작용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든 말든 그거 일단 그 내면의 어려운 이야기는 좀 적어두고 표면에서 돌아가는 즉 만호가 몸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의 테두리 요거를 개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만호의 개 이랬죠. 이렇게 표면에서 돌아가는 거 만호의 개. 그런가 하면 좀 청정한 찢다일 것이냐 오염된 가래일 것이냐 요 영역 찢다의 개고 사마타의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 탐진치를 만들 거냐 무탐무진 무치를 만들 거냐 요 영역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윈냐나가 하는 거니까 윈냐나의 개이고 윗바사나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서울에서 요 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맛보기 대념적용 훑어보기 그랬던가 이렇게 좀 설법을 조금 했더니 법원님들 정말 우와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삶의 메커니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만호의 개, 찢다의 개, 윈냐나의 개라고 딱 구분되니까 사명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그대로 드러내주거든요. 이런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만호의 개로 나타낸 삶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림도 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념적용이니까. 수행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야말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만 경전은 이 수행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지만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수행 체계가 어쨌든 니카야 안에서는 불교 수행의 어떤 그 모델이죠.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수행 체계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필요성. 그것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와 수행 과정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변곡점이라는 얘기 뭐냐 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아주 그 포인트가 되는 변화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아가지고 사띠하자라고 하다 보면 첫째로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간탐이라고 하는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요거 사념초 수행에서 까야누파시 위아라티 아따피 삼파자마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 도마나상 이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간탐이 제거된다 라는 여기부터 출발하잖아요. 요 간탐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개발된 느낌 내 안에서 수행의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환희, 시열, 경험, 행복 이런 개발된 느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한 자는 삼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수행이 힘들어서 못할 건데 아니요.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수행해야 돼? 이런 수행의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간탐이 제거된다라는 요 자리는 수행으로 보면 커다란 하나의 변곡점이라. 초선 올라가면 욕계를 벗어난 색계라고 하는 변곡점이죠. 제2선 가면 어떤가요? 무신무사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찢다가 밑다가 이래가지고 대상을 향해서 일으키지 않아도 돼. 찢다 내면의 이야기를 주제로 수행할 수 있어. 이렇게 제2선 무신무사라는 변곡점이죠. 제4선 가면 산엄청정 이래가지고 완전한 평정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가잖아. 그거 우리가 발견한 거지만 좀 다른 용어가 있죠.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가 있으면 육신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걸 대충 보면 수행을 보는 중요한 시각 하나가 간탐이라는 자리, 초선이라는 자리, 제2선이라는 자리, 제4선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수행 체계에서 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4,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삶에 이랬어요. 이 부분을 좀 뭐 양도 많고 정리도 힘들고 해서 좀 빼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요 내용이 요거를 설명하려고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거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삶매라는 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무신무사의 제2선이란 말이에요. 요게 변곡점이잖아요. 그치? 수행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가기가 참 교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별수 없이 마지막에 가서 끼워넣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제 5가 사띠 아야따나의 이해민 용내 그랬어요. 요거 역시 변곡점인 제4선에 해당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우리 목표에서 찾아낸 참 수행의 하나의 변곡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용어가 중요한 개념이 그간 해석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 요것도 이제 이렇게 용내 중심으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6번이 있어요. 해해탈자에서 불교 수행의 대세 이랬는데 3주보분이 마시려나? 해해탈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찰가산매라든가 뭐 이렇게 산매 없이 바로 윗바서나 해가지고 해탈하면 해해탈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죠. 김보분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요. 해해탈자가 경전은 저도 사실은 요번 정리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이게 뭔가 좀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도 누가 양면해탈자하고 해해탈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러면 무색계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로 무색계를 경험하고 했다라면 양면해탈자 아니면 해해탈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찜찜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전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리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이제 일단 확정을 지었어요. 경전에서는 해해탈자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 쭉 올라가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을 멸진한다. 이러면은 상수멸까지 올라가가지고 번뇌를 조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해탈자를 놓고 어떻게 무색기를 경험하지 않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양면해탈자하고 해해탈자하고를 경전은 어떻게 구분해 주냐 하면 양면해탈자한테는 동일한 영역이야. 초선부터 상승멸까지 이 동일한 영역을 놓고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해탈자도 경전의 정신으로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과정에서 호접이 3매니까 윗바산을 할 수가 있죠. 사마타 윗바산화가. 그러나 경전은 그거를 단계 지어졌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된 경주는 해탈자도 다 올라가서 상수별에서 한단 말이야. 결국은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게 해탈자가 그러니까 무색계는 쳐다보지 않고 해탈한 요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자자경이라는 데서 보면 500명의 아라한이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중에 60명은 삼명 아라한이고 그 중에 60명은 육신통 아라한이고 60명은 양면 해탈자고 나머지는 해탈자예요. 3명 육신통 양면 해탈 아라한들은 각각 12%예요. 나머지라는 게 320명 해가지고 64%가 해탈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원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편적인 방법. 깨달음의 대세는 어떤 방법이냐면 해탈자란 말이에요. 근데 해탈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불교원의 대표적인 대세가 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란 말이죠. 해탈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 수행의 보편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해탈자, 불교 수행의 대세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7. 삼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요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삼매 위에서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여실지변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되는 일도 해야 하고 요 부분 설명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아짜 땅째 떠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거 하고 아디빠냐 반마 윗바사나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라는 한 쌍의 말이 나오는데 요게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죠.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8에서는 빨리 경전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여간 좀 다른 표현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고는 경전을 잘 해석하기 어려운 그거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9번 족쇄의 이해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1시간 걸려가지고 10가지 족쇄라는 것을 이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재밌어요. 무명이 있지요. 요 찌따의 계, 사마타의 영역에 들뜸과 장안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무신무사 이러면 이제 일단 안 일어나는 거로 볼 때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찌따의 계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삼매를 심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런가 하면 나머지 이제 오하분결은 유신견, 의심, 계금치, 진애 그리고 마찬가지 표면에 있잖아. 만호의 계 위에서. 이게 참 더 재밌더라고. 오하분결은 만호의 계에서 설명이 되고 오상분결은 찌따의 계와 윈야나의 계에서 설명이 돼요. 자만과 들뜸이 무언지 어쩌면 우리가 풀어냈다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제 10번 지혜의 이해 그랬어요. 결국은 잘 보는 일을 해야 되잖아. 보는 일을 누가 해? 우선은 만호가 보지 뭐. 그런데 이게 수행이 진행돼가지고 삼매에 딱 들어서 확고한 삼매 위에 있을 때 만호는 어쨌든 대상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지 삼매에서 안 깨진 거잖아. 그러면 이 삼매 안에서 더 심화된 수행을 진행할 때는 누가 봐야 돼? 빠냐가 보고. 빠냐에 대해서 경전은 다양하게 설명하죠. 꽤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가지고 지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 11
다섯 가지 기능 또는 힘의 개념이랬어요. 사실은 이제 사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일단은 미완성이지만 다섯 가지 기능 또는 힘을 개념적으로 설명해봤어요. 삼매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사띠는 딱 대상을 꼬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빨냐가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번쯤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12 산염초 수행의 지위하면서 37 보리분법과 연결된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산염초 수행이 그냥 삿대를 넘기가자 이런 수행이 아니야. 좀 더 포괄적으로 봤고요. 주제 13 산염초 수행의 확장이 됐는데 이제 정말 산염초 수행이 산염초 수행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산염초 수행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는 거 용례 중심으로 또 설명해놨고요. 그리고 주제 14에서 길과 길걸음에서 사성제 한주법 한주 3주 30어머니 서울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님은 지금 부산 계셔요? 가지 않아서 요 길과 길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사성제를 그 측면에서 또한 설명해냈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14개의 주제를 그야말로 대념적용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정리를 했는데 뭐 수행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념적용 해석이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 법념적으로 가보면 법념적으가 5가지잖아요. 5가지 장애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여기 산염초의 지위라는 데서 장애와 산염초와 칠각지의 3자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5가지 장애가 뭔지 알거든. 요거 그 밑에 가가지고 조금 토달아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오치원 요에겐 삶의 메커니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나오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가 나오고요. 그 족쇄 어떻게 해요? 그 족쇄의 이해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길어져서 못하거든. 그랬고 칠각지 요거 산염초의 지위에서 같이 설명했고 마지막 사성제 길과 길걸음의 사성제 이렇게 사실은 앞에 설명한 주제들이 직접적으로 대념적용의 해석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일부는 대념적용을 해석하기 위한 그야말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교리 체계에 대한 선행하는 이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10분 초과했어요. 빨리 가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하니까 이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시계 봤잖아요. 35분에 맞춰드린다고 했는데 10분이 넘었네. 아무튼 요런 그 구성을 가지고 이제 대념적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일단 요거는 요번 일요일 날, 여러분 참 요번 일요일 날 근본경전연구회 창립법회입니다. 여기 선해보부님만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다. 네, 맞아요. 그래, 뭐 되도록 좀 참석 같이 하시고요. 네. 일단 지금 만든 교재는 창립법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릴 용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법회의 교재로 요거 말고 책 한 권이 더 있죠. 저기 또 하나의 초전법륜 9차 제정 요거는 지금 이제 이미 인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 2권을 요번 창립법회에 나눠드릴 거고 그리고 나면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법회에서 뭐 몇 달간 어쩌면 뭐 입출식념경이 거의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한 1년 다 써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법회에서 이제 이 교재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서점에서 판매될 수 있는
공식적인 출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제 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해야 돼서 독송하겠습니다. 한나마양 분야 아무모다 나같아요가 남았세. 이제 우리가 전 공덕을 행하는 개성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사마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담 꾸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길의 영혼입니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만 꾸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영혼입니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예경원입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사라마라나 파리우치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도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다음에 아나마사카야 와항호두 저희 이와 같은 시공력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다음에 신랑 니빠라사 파차요호두 저희 이와 같은 길의 목적이 열반의 일을 조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마와나 마가사자 바라사자 바자요호두 저희 이와 같은 수행의 목적이 도와 바의 진리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군야 마강 사페 사타 상이 바제미 저희 이와 같은 공덕분을 모든 중생들에게 대항합니다. 이미나 분야 깡메나 마메 발라 사마라모 사랑 사마라모 호투 야와 니빠나 파티야 제가 지금 공덕에 이르고 깨달음을 취할 때까지 삿되고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 따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